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도합 찬송가 364장이 있습니다. 3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통합 찬송가는 393장에 있습니다. 35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384장 통합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38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이 있습니다. 37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뜻과 그 사랑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시며 지키며 보호하심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일 주님이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를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성적을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팔복도 바로 그 열매 중에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 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즉 어떠한 욕구의 충족이나 조건의 만족으로 이루어서 세워지는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 그 심오한 기쁨과 감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고 또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유와 겸손을 거의 비슷하게 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 온유와 겸손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배울 때에 이 편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관해서도 또 겸손과 온유를 함께 말하십니다. 겸손과 온유가 함께 나오는 것은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먼저 조금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를 낮추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에요. 근데 고대 헬라어에 있는 겸손은요, 그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고대 헬라어에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천하고 비겁함을 뜻합니다. 눈이 지금 동그래지셨어요. 당연해요. 비천하고 비겁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뜻은요, 원래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단어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고대 헬라어의 이 겸손함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과 입장을 떳떳히 밝힐 만한 용기도 없고 근거도 없어서 그것을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을 겸손하다라는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는 의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독교 안에서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적으로 짧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겸손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온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닌 것.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던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뱀이 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누구처럼?
그렇죠.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범죄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더니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고 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자 했습니다. 숨고자 했습니다. 숨는다라는 것은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숨고자 했던 그들, 바로 이것이 겸손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길 원하다거나 아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숨고자 하는 것.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비겁하고 비천해서 떳떳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비겁하고 비천한 자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겸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겸손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의 올바른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과 온유가 나올 때에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온유함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온유함과 관용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지만 온유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어의 온유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는 세 가지의 뜻을 이제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뭐 한다고요? 진정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삶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비통하거나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뭐 할 때에? 그렇죠. 진정시킬 때. 누가 진정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진정제와 같은 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주변에요 이 온유함과 정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싸움이 나. 그리고 왠지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 그리고 좀 사람 뭐라고 하죠? 속을 어쩜 그렇게 긁는 방법을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는지 연구하고 왔는지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 말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저는 저만 있는 줄 알고 이거 설명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막 다들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과 정반대가 온유해요. 다시 말하면요. 막 화난 사람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차분해져. 막 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부드러워지고 좀 안정돼지고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로서는 뭐라고 하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 실제로요. 이 고대 헬라어에서 이 온유라는 것은 뭔가 상처나 곪거나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진정시키는 연고의 종류도 온유라고 나타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아픔과 상처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진정시켜줄 수 있는 사람. 예, 고쳐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당장 뭐 하는 거예요? 예, 쓴난 것만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막 승질이 나는데 거기다 대고 같이 승질내면 그 사람 가라앉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더 크게 화를 내야 좀 이렇게 주눅들어서 저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잠깐 수그러든 것 같아요. 속으로서 부부부를 끓고 있을 겁니다. 내가 더러워서 참지 그러면서. 예,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줌으로 오히려 더 진정시키고 또 위로함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정말 팍 끌어오르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혈기도 어떻게 해요? 가라앉혀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야생의 동물이나 거친 잘못된 군인들을 길들이는 기술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헬라어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좀 표현하면 잘못된 성질을 갖거나 안 좋은, 아직 못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자, 거친, 와일드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못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망나니 같아갖고 지멋대로 막 한 사람들 보면 뭐 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어떻게 지멋대로. 예, 야생의 동물은 지멋대로입니다. 예, 야생말은 함부로 탈 수 없습니다. 길들인 말은 잘 타고 다닐 수 있고 도움이 되고 편안함이 되어지지만 예, 야생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훈련된 군인, 잘된 군인은 그 전쟁에 도움이 되어지지만 거칠고 지멋대로 하는 군인은 예, 그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기술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대로 인도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야생마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 날뛰임을 견디며 함께 해줍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인이 훈련받으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훈련받는 과정을 기다려줘야 제대로 된 군인이 되어집니다. 바로 기대하면서 함께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당장 변하지 않아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참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예, 기다리기가,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거 참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막 나를 치려고 하고 막 승질내고 말도 안 되는 말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말을 해도 뭐 해야? 예, 견뎌줘야 합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요. 예,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줘야 길들더라고요. 함께 있어줘야 올바른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보여주고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따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예,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다 들어가도 끝까지 뭐예요? 함께 있어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거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와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 기다려주는 자를 바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사회와는 사고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를 찾는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권리가 침범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히는 길이어서 쭉 줄 서갖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훅 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나는 바보여서 줄 섰는 줄 알았더니 줄 서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기다려줬더니 이게 앞으로 근데 그 화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왜 화가 나냐면 내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현대사회는 이게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다음 쫓아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다름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그 모든 말하는 것과 다르구나. 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내게 주어진 것을 찾기 위해서 온유함보다는 싸움과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다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온유하라는 것, 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으로 인한 고통과 박해가 따라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언제든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땅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그 고난이나 어려움과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견딜 수 있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직 온유한 자는 참 힘들겠구나.
예, 아직도 누가 껴들면 화는 나더라고요. 이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내 권리를 내가 하는 것을 막 누가 막 빼앗아가면 괜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어디 가고 줄 서가 한참 기다리는데 누가 새치기해도 그냥 아휴 괜찮네 이러고 하시는 분?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직. 그 어려운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아 나는 아직 온유한 자가 못돼서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못 누리는구나? 그쵸? 천국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요게 괜찮아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온유한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면요. 예, 그렇게 뭐가 별로 없습니까? 크게 아프고 힘들고 크게 어렵고 뭐 이러한 그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터전,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단순히 집을 짓고 살아가는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또한 불순종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기근과 기갈로 전쟁과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을 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땅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똑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에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땅은 넓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어진다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영향력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는 원래부터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자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요. 예, 혈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짱짱한 그 40대에 모세는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함께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히브리인을 박대하는 걸 보면서 예, 이집트의 그 애굽의 군사를 죽입니다. 그것도 뭐에 따라서요? 욱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한번 여쭤볼게요. 화가 난다 갑자기 욱하는 사람과 온유한 사람 똑같죠?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로 깎아서 만들어 주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끼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더욱더 어떻게 해요? 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를 따라갈 때에 욱하면서 승질내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더 좋아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요? 맨날 욱하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괜찮은 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도 마음의 상처는 예,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으셔서 안 입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처 입더라고요. 마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도자들을 잘 온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더 어떻습니까? 잘 따릅니다. 잘 따르고 그 앞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누리제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툰다? 예,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툰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맞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온유함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그 2장 또 25절 말씀에도 보면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훈계는 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야, 넌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며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를 품음으로 훈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오히려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알게 나아가게 될지 알겠느냐라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함으로 온유함을 나타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며 부탁하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에 태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온유함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함은 사람의 무엇을 가라앉힙니까? 진노를,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보면서 참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땐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다 가라앉히고 나니까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승질내고 얼굴 붉어져갖고 막 고래고래 소리지던 사람이 좀 차분해지니까 제일 먼저 한마디가 네, 내가 그렇게 승질내서 미안하긴 해요. 이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온유함으로 유지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수그러들고 더 잘못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온유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지혜의 말씀이 맞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모든 행위를 보이라라고 하냐면 여러분 온유함은요. 내가 몸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면 나 온유해라고 이야기한다고 온유해집니까? 아니 어디 가고 싱글한테 나 온유한데 그러고 얘기해봤자 더 싸움나요. 뭐가 그러냐고. 온유함은 삶으로 행하는 것들.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온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대하며 이루어가는 것도 맞고 풍성한 화평, 싸움을 멈추게 하는. 자, 싸움을 멈추게 한다 그러면 화평의 평화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 즉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며 성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대항하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며 오히려 권용함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역사.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길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을 때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능력 사랑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역사하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내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게 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ön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과 그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삶 가운데 악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받으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괴로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가로막고 있는 아픔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자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sak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그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며 성숙시키며 진정하게 하는 그 온유한 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마음껏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물드려 또 이렇게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섬김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시는 역사함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키시며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